여러분 우리 TV 가운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달인 그 프로에 보게 되면요. 정말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얼마나 참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달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대개는요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능력이 길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평생 수십 년간 지폐를 세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 탁 잡기만 해도 이거 100만 원 그럼 정말 세보면 정말 딱 100만 원에 딱 맞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초밥을 만든 분들도 정확하게 그 밥알 개수까지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손으로 떨었는데도 정확하게 그 밥알 개수까지 틀리지 않고 무게까지 정확하게 그 초밥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정말 사람들은요 소위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반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하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서 초보 운전 때는요 사실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자그마한 접촉 사고는 서툴러서 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사실 큰 사고는 나지 않는데 여러분 대개 대형 사고는 언제 많이 납니까? 이제 한 운전면허 따고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내가 할만하다 뭐 그러면서 막 겁없이 그냥 막 과속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꼭 그러다 보면 큰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린 부주의함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늘 우리가 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우리 자칫 안일함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 안일함이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본질까지도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그들은 어떤 한편으로 겉으로 보여지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장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삶을 위해서 힘쓰며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에 그들은 마음을 두고 다른 엉뚱한 것에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2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 것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가?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나 사실 같은 의미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많은 제단이나 아름다운 주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제단을 많이 짓고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열심이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이고 그들에게는 인정받았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하신 일이 아니었으며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고 왜 그들이 아름다운 주상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다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일수록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일수록 사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형식적인 그런 열심을 더욱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이기심을 이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가리우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더욱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을 쏟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로지 한 가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간섭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그 말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인도하는 마치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스스로가 목자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참 목자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이 없을 때에는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무성하게 되면 무성하게 될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속에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왕이 뭐가 필요 있는가?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같은 생각들이 만연해 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왕과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멍에를 매는 것이라 했지만 실상 율법의 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실은 가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멍에를 맬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비하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멍에조차도 거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농경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 농경사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암소는 이 곡식을 밟는 그런 일을 되게 시키게 되는데요. 전혀 이 길들이지 않은 그런 암소 같은 경우에는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고 흙을 가는 그런 흙덩이를 부수는 그런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곡식을 밟는 암소는 암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준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 암소는 곡식을 밟으면서 떨어진 풀과 곡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바로 곡식을 밟는 암소와 목에 멍에를 메고 밭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이 암소를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것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너희가 그냥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그냥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훨씬 더 가벼운 멍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멍에마저도 귀찮다, 그 멍에마저도 무겁다고 하면서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멍에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멍에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 곡식을 밟는 암수처럼 귀하게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멍에를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 자들은 결국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의 그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초를 여러분 잘못 먹거나 잘못 만지게 되면요, 사람이 죽거나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이 어땠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이 바로 이와 같아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나 정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불의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요구하면서 그 땅을 얻고자 했을 때 나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고 했을 때 결국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는 불법과 온갖 그런 이 정직이 사라지고 온갖 그런 부정과 악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시작이 어느 때부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후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브아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 사사 시대 가운데 있었을 때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동성애 자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을 겁탈하고 하다가 그 아내를, 레위인이 그 아내를 대신하여서 겁탈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오늘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받지 아니하려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함을 통하여서 동족 간에 너무나 큰 전쟁,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이와 같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열심히 제단을 많이 만들고 열심히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으면 그때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여러분 답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막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정말 얼마나 주상을 많이 만들고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할 때요. 오늘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시대에도 대단히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막 대단히 버티러 보았을 때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작 그런 열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열심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불신앙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베다웬의 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송아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그냥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자신들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그 송아지를 더욱더 극진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제는 베다웬의 송아지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편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이 송아지가 너무나 자신들을 만족시켜주고 너무나 좋은데 정작 위기를 맞이할 때, 정작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의지하였지만 정작 이 송아지가 그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송아지로 인하여서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송아지로 해서 더 고통스럽게 되며 결국 아수르의 그 송아지를 빼앗겼다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에 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송아지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들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이 그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기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 한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손으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 있습니까?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산더러 우리를 무너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차라리 이 아수르에 끌려간 것보다,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것보다 차라리 깔려서, 산에 깔려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의지했던 자들의 결국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수치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도 있어질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정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모두가 이와 같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에 그렇게 의지하고 세상이 가진 그 힘을 의지했던 그런 자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송아지를, 바로 그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의지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당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살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말 그대로 한 번도 쟁기질을 하지 아니한 그런 땅이라고 했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단단해져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는 결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너희가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과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한 말씀은요,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한 것과 여호와를 찾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 것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묵은 땅이라고 한 것이 한 번도 갈려치지 아니한 그런 단단한 땅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완고하고
우리 안에 어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아니한 우리 안에만의 절대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 하나님 이것만큼은 절대로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굽힐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묵은 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땅을 이제는 완전히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너희가 이제는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 선자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쳤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호세아 선자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과도 같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고집들을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완고한 그들에게서 묵은 땅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욕심과 아마 같은 것이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욕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연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생각들을 너희가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다라고 한 것은 자기가 가질 만한 것만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의를 심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애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참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그들의 그 심령이 부들부들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중심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점점점 내 자신도 모르게 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도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묵은 땅을 다시금 기경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이 묵은 땅을 우리 안에서 기경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데 마치 분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심령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만든 송아지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어 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복되고 귀한 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